예레미야서 26장, 35장. 예레미야서 26장.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신탁.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들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는 유다의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여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세워둔 내 법대로 걷지 않는다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잇따라 보낸 나의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주님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마쳤을 때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아 말하였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리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다. 유다의 대신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와 주님의 새 대문 입구에 앉았다. 그러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 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때 지방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거기 모인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레셋 출신 미카가 유다 임금 히즈키야 시대에 예언하였는데 그가 온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숲을 언덕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유다 임금 히즈키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큰 재앙을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예언자 우리야의 운명.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키리앗 여아림 출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를 거슬러 예언하였다. 여호야킴 임금은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대신과 더불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야는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러자 여호야킴 임금은 악보르의 아들 엘나탄에게 몇 사람을 딸려서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잡아내어 그를 여호야킴 임금에게 데려오자 여호야킴 임금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서민 공동묘지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히감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예레미야서 27장. 항복과 재앙 사이의 선택.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치드키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에게서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끈과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메어라.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돔 임금과 모압 임금과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티로 임금과 시돈 임금에게 유다 임금 치드키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단들의 손에 들려보내라. 또한 그 주군들에게 이러한 말도 전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주군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큰 권능과 뻗은 팔로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든 이는 바로 나다. 나는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이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 손에 맡겼고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그를 섬길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다음 그의 나라에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들과 큰 임금들이 그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나 왕국이든지 이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를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 민족을 징벌하여 그의 손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해몽가들과 요술사들과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도 이러한 말을 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여러분의 목을 내밀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으려 합니까? 주님께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는 민족은 누구나 그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빌론 임금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언한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한 예언자들과 더불어 멸망할 것이다. 나는 사제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 기물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 임금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도성이 불모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라면 또 주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더 이상 바빌론으로 가지 않도록 만군의 주님께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기둥과 큰 바다 모형과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다른 기물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시킬 때에 함께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님의 집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바빌론으로 옮겨져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뒤에 내가 그것들을 다시 가져와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예레미야서 28장.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대립. 같은 해 곧 유다 임금 치드키야의 통치 초기 제4년 5째 달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이며 아주르의 아들인 하나냐가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을 내가 이곳에 다시 돌려놓겠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를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녕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제들과 주님의 집안에 서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 아무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 예로부터 나와 당신에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자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냐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떠났다.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순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리니 올해에 내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하나냐 예언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예레미야서 29장. 첫 번째 유배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 글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원로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그것은 여코냐 임금과 그 모후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신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였다. 편지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보낸 사판의 아들 엘아사와 힐키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통하여 바빌론에 전달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그곳에 정착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 보낸 모든 유배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어라.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보내고 너희 딸들을 시집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보낸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꾼 꿈을 풀이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빌론에서 이른 해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운명을 되돌려 주어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냈던 이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빌론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켜 주셨다 하고 말한다. 고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도 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다윗 왕자에 앉아있는 임금과 이 도성에 살고 있는 온 백성, 곧 너희와 함께 유배되지 않은 너희 형제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보내고 그들을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들을 쫓아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에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내가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람과 놀림감과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잇따라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쫓아보낸 모든 유배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콜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치드키야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그들을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기면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살고 있는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너를 바빌론 임금이 화형에 처한 치드키야와 아합처럼 만들어 버리시리라 하는 저주가 생겨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내가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내 이름으로 하였다. 이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스마야의 편지. 너는 네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사제와 모든 사제들에게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다.
주님께서 여호야다 사제 대신 당신을 사제로 세우신 것은 당신이 주님의 집 관리자가 되어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붙잡아 기둥에 묶고 목에 칼을 씌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들에게 예언자 행세를 하는 아나텄 사람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으니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스바냐 사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듣도록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모든 유배자들에게 전하여라. 주님께서 네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는 너희에게 예언을 하며 너희를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후손들을 징벌하겠다. 그의 후손 가운데에는 이 백성과 어울려 살 자가 아무도 없고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베푸는 복을 누릴 자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가 주님에게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 30장. 이스라엘의 회복. 머릿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보라, 그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징벌의 회상.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 평화는 없고 두려움뿐이다. 남자가 해산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보기에 남자들이 모두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얼굴이 모두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아, 그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난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해방과 섬김.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의 사슬을 끊어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주 그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 줄 임금 다윗을 섬길 것이다. 상처와 치유.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 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내가 정녕 너를 구하기 위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렸지만
이제 정녕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내 종기에 치료약이 없고 너에게 새살이 돋지 않으리라. 내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내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내가 다쳤다고 내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 내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킨 자들이 모두 삼켜지고 내 원수들이 모두 유배되리라.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당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되돌려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비록 그들이 너를 두고 시온은 버림받은 여자, 아무도 찾지 않는 여자라 부르더라도 그렇게 하리라. 주님 백성의 회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소리가 터져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폭풍. 보라, 주님의 폭풍이 그 노여움이 터져 나온다. 회오리치는 폭풍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서 31장. 잘 가꾸어진 땅에서 새 출발을 하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선복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시온에 도착하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 모아들이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머니와 다리 저는 이,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다.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환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햇 포도주와 햇기름, 새끼 양과 송아지들을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슬픔과 위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앞날은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에프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시어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주소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주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돌아오고 나서야 뉘우쳤고 깨닫고 나서야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젊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탓으로 치욕과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에프라임은 나에게 귀한 자식이요 귀여운 자식이 아니던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더욱 그가 생각난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를 가엾이 여기고 그를 몹시도 가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다. 전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다. 너 자신을 위하여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박아 놓아라. 내가 다녔던 큰 길 작은 길을 깊이 헤아려 보아라. 전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배반한 딸아 언제까지 헤매려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유다의 회복.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릴 때 그들은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할 것이다. 정의의 보금자리야, 거룩한 산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과 농부들과 가축을 몰고 떠돌아다니는 자들도 그곳에 다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허약해진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겠다. 여기에서 내가 깨어나 보니 잠이 달콤하였다. 새 질서, 새 정의.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전에 내가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애며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았듯이 이제는 세우고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 오히려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신 포도를 먹은 사람은 모두 제 이만 실 것이다. 새 계약.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 낮을 밝히라고 해를 주시고 밤을 밝히라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신 분. 파도 소리 요란하게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해진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한 민족으로 남아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위로 하늘을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소행 탓에 그들을 모두 내던져 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침범할 수 없는 미래의 도성.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주님을 위하여 도성이 하나넬 탑에서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세워질 것이다. 측량 줄이 가렙 언덕까지 똑바로 더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체와 키드론 골짜기 그리고 동쪽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부수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32장.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 행위. 유다 임금 치드키야 제10년 곧 느부갓네자르 제18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에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궁 경비대 울 안에 갇혀 있었다. 그를 감옥에 가둔 유다 임금 치드키야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도 칼데아인들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임금 손에 넘겨져 그와 직접 말하면서 그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가 치드키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 치드키야는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칼데아인들에게 맞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무엘이 너에게 와서 구원자 고난이 너에게 있으니 아나토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다오 하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사촌 하나무엘이 경비대 울 안으로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베냐민 지방 아나토스에 있는 내 밭을 사게. 그 밭의 소유권은 자네 것이고 구원자 고난도 자네에게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사게.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나토스에 있는 제 사촌 하나무엘에게서 밭을 사기로 하고 은 17세켈을 달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봉인한 다음 증인들을 세우고 그 은을 저울에 단 것입니다. 저는 규정과 조건을 담아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사촌 하나무엘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경비대 울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인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마흐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약서들 곧 봉인한 매매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오랜 세월 보관할 수 있도록 옹기그릇에 넣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저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해는 천대에 걸쳐 보여주시지만 조상들의 죄값은 다음 자손들에게 갚으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하시는 일이 거창하신 분, 눈을 드시어 사람들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저마다 제 길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시어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표징과 기적들, 강한 손과 뻗은 팔, 그리고 무서운 공포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했지만 당신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 가르침에 따라 걷지 않았으며 당신께서 실행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불러들이셨습니다. 도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 축대들이 쌓아 올려졌고 마침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 때문에 이 도성은 이곳을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당신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에게 분부하시기를 돈을 주어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도성이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칼데아인들의 손과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도성을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이 들어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태울 것이다.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향을 피우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쳐 나를 분노하게 한 집들도 태울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나쁜 짓만 저질러 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할 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분노와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므로 내 앞에서 그곳을 쓸어버리겠다. 임금과 대신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를 분노하게 한 탓이다. 그들은 나에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줄곧 가르쳤건만 그들은 순종하지도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 안에 역겨운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다. 또한 그들은 벤 흰놈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 저희 아들 딸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일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유다에게 이따위 역겨운 짓을 저질러 죄짓게 할 생각은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 도성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도성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바빌론 임금 손에 넘어갔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분노와 진노와 큰 노여움으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데려와 편안히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뒤를 잇는 자손들까지도 잘 되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 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그들을 성실하게 심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온갖 무서운 재앙을 내렸듯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과 짐승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 성읍들과 산악지방 성읍들에서 평원지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계약서를 꾸미고 봉인한 다음 증인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 33장.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울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내렸다. 땅을 만드신 주님, 그것을 빚어 든든히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내가 몰랐던 큰 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공격 축대들과 칼에 맞서 저항하다 파괴된 이 도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칼데아인들과 싸우러 나오지만 내가 분노와 진노로 내리친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이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도성에서 얼굴을 숨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도성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주겠다. 내가 유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우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내가 이곳 주민들에게 베푼 온갖 좋은 것을 전해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나에게 기쁜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도성을 위하여 내가 몸소 마련한 온갖 좋은 것과 온갖 평화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곳을 두고 너희 스스로 사람이나 짐승도 없는 폐허라고 하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구나. 그러나 사람이나 주민이나 짐승이 살지 않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참으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운명을 처음처럼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이곳과 모든 성읍에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장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 산악지방 성읍들과 평원지대 성읍들,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 성읍들에는 수를 세는 이의 손 밑으로 양들이 다시 지나갈 것이다. 주님이 말한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 사제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내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 제물을 태워 바치며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리고 밤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제때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내 계약도 깨져 그의 왕자에서 다스릴 아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시종들인 레위 지파 사제들과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다.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의 시종들인 레인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두 가문을 내치셨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여 그들이 보기에 다시는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만일 낮과 밤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하늘과 땅의 질서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들을 내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릴 자들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뽑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겠다. 예레미야서 34장. 시드키야의 운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기면 그가 그곳을 불태우리라.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의 손에 사로잡혀 바빌론 임금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와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너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결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의 조상들,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임금들에게 향을 피워주었듯이 너에게도 향을 피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고 임금님 하며 너를 위해 애곡하여 줄 것이다. 정녕 내가 이 말을 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 전하였다. 그때에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을 모두 공격하고 있었는데 유다에서 요새 성읍들 가운데 남은 성읍이라고는 라키스와 아제카뿐이었다. 히브리 종들에 대한 약속 위반. 시드키야 임금이 해방을 선포하기로 예루살렘에 사는 온 백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 계약이란 모든 이가 자신의 종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히브리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풀어주어 어느 누구도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풀어주어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은 그 계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계약에 따라 종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뒤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이 풀어준 남종과 여종들을 도로 데려와 종으로 마구 부렸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너희 조상들과 계약을 맺으며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마다 너희 동족 히브리인이 너희에게 팔려와 6해 동안 너희를 섬겼으면 7해가 끝날 때에는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풀어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너희는 오늘에서야 마음을 돌려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제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들어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는 또 마음이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으니 너희가 남종과 여종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었다가 도로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아 마구 부린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마다 제 동족과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니 너희를 칼과 흑사병과 굶주림에 넘겨 너희를 세상 모든 왕국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나는 내 계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내 앞에서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송아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유다의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대신들, 내시들과 사제들을 비롯하여 갈라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나라 백성을 모두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나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그의 대신들을 그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너희에게서 물러난 바벨론 임금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려 그 군대를 이 도성으로 도로 데려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 성읍들을 인적 없는 폐허로 만들겠다. 예레미야서 35장. 레카빈들의 교훈.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레캅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하바치냐의 손자이며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자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온 레캅 집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은 하느님의 사람 익달랴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 옆은 대신들의 방이었고 그 밑은 살룸의 아들이며 문지기인 마아세야의 방이었다. 그때 내가 레캅 집안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술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밭을 가꾸거나 갖지도 말고 그 대신 평생 천막에서 지내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살림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과 밭과 씨앗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막에서 지내며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나라를 쳐 올라왔을 때 칼데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끝내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작정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잘 지켜 이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줄곧 일렀는데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잇따라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제발 돌아서라고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러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일렀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내린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을 거슬러 선고한 온갖 재앙을 내린다. 내가 그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레캅 집안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켰으며 그가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언제나 내 앞에 서 있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